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며 그로 인해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들은 마치 어두운 밤처럼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회복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 이 시기, 오늘은 주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공회의 신문 장면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5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한 구절은 베드로의 복잡한 심리를 절묘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정과 두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기에 그는 여전히 뒤따랐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여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때로는 손해로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언젠가 부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만 보는 신앙은 결국 그래서 세상의 질문 앞에 흔들리게 되고 자기 보존 본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혹시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먼저 작은 여종의 지적 앞에서 예수님을 바로 부인해 버립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조금 후 다른 사람의 질문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니 그가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로 인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 시선은 여러분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베드로를 안심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 그 눈빛에 베드로는 통곡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허세를, 또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신앙생활 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우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로 6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신 후 군병들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조롱합니다. 욕하고 때리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침묵으로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동적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침묵이 더 필요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날이 밝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메시아적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백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두렵고 외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조롱,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죽음이라는 실질적 위협 앞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명이자 정체성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침묵하고 물러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닌 삶 전체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통곡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예수님의 침묵이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때때로 베드로처럼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따르는 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조롱과 침묵을 견디며 진리를 지켜야 할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은혜의 시선입니다. 다시 주님을 고백하고 다시 진리 앞에 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따라가며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를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시선 앞에서 다시 서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억울함보다 순종을 택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실패와 낙심,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고난의 주님을 따르며 연약한 이들을 품는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끝까지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